한 달 전 즈음에 원로 목사님과 화성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곳이 포도가 유명한 송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송산 포도 좀 드셔보셨어요? 다 아시네요. 저는 그때 송산이라는 지역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송산 포도가 예전에는 인기가 참 좋았는데 요즘에는 다른 좋은 품종이 나와서 그런지 예전만큼 인기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뒤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밭에 영양분이 다 돼서 그런 거는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대로 밭에 희년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하나님의 희년 선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지혜인지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희년에 땅을 1년 쉬게 하는 것이 당장은 손에 쥐는 결실이 없어서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49년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 땅의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손에 잡혀야 축복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쉬게 하는 희년, 마이너스처럼 보이는 희년이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 길게 보면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간과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배운 기독교의 신앙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커지고 많아져야 축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늘어나야 축복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축복받은 한 해였습니까? 그래요. 아이들 성적도 쭉쭉쭉 올라가고, 집도 커지고, 연봉도 쭉 올라가고, 가게 재정도 늘어나고, 이렇게 우리가 늘어나는 것이 보통 우리는 축복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이 대답은 아까랑 다른데요. 이렇게 많아지면 축복이죠. 왜 아니겠어요? 좋잖아요. 많아지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독교가 서방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교회요? 아니, 수원성 교회는 알겠는데 서방 교회는 뭐냐? 서방 교회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에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여러분 로마 어딘 줄 아시죠? 지금의 이탈리아, 지금 장화 부츠같이 생긴 저기가 이탈리아죠. 예전에는 로마였어요. 그 로마가 저렇게 컸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 지금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그러니까 여러분 색깔로 보면 저게 갈색 정도겠죠? 갈색으로 표시된 곳이 서방교회예요. 왜 서방교회라 불렀느냐? 서쪽에 있으니까 서방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이 교회는 축복을 많아지는 것, 플러스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서방교회는 축복의 개념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방교회의 유럽의 교회들은 어디로 이동을 했어요? 미국으로 들어왔고, 미국의 서방교회 정신은 어디로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그리고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서방교회가 알려주는 축복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개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큰 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긍정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신앙이요? 긍정신앙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긍정적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찾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따라 대답이 좀 시원치 않네요. 맞다라는 거예요. 그 전통은 당연히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틀린 거 아니에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긍정의 신앙, 서방교회 긍정의 신앙은 이성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머리 쓰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긍정이니까, 긍정적으로 파지티브 띵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따지고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안에는 배우는 시스템을 우리는 되게 좋아하고 편안해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설교를 들어오시면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있는 분들 아주 바람직하지요. 이렇게 설교를 적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집에 가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아니 그래도 적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아니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적으면서 잠도 깨우고, 그렇죠? 적으면서 또 말씀이 좋잖아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힘이 있으니 막 적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서방교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 중에 대부분은 그래서 학교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교가 있어요? 북방학교, 성교학교, 제자훈련 학교, 심지어 대학도 있어. 바울대학. 얼마나 우리가 배우는 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초급반이 있은 다음에 초급반 하면 뭐 해야 돼요? 중급반 해야 돼요. 중급반 한 다음에는 고급반, 고급반 한 다음에는 다시 초급반. 아무튼 뭔가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배우고 따라가는 거를 좋아하는 게 우리 서방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꾸 우리는 많아지는 게 복이니까. 자꾸 뭔가 플러스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전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방교회가 있다면 무슨 교회도 있겠어요? 그렇죠. 동방교회도 있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서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동쪽, 동방교회도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왜 생겼느냐? 역시 로마의 동제국의 이 정치적 활동 속에서 교회가 태동한 것인데, 위에서부터 훈족이 내려오고 게르만족이 내려오니까 로마가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라는 황제가 동쪽에 이제 또 다른 로마를 세우자라고 해서 비잔틴이라는 곳에 도시를 활성화시키면서 뉴 로마를 세웁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따서, 그리고 폴리스라는 이름을 따서 거기를 콘스탄티노폴리스니까 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지금의 어떤 도시입니까?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입니다. 그러니까 저 도시가 그전에는 콘스탄티노플인 거고, 콘스탄티노플의 전 도시는 비잔틴인 거예요. 여튼 저 새로운 로마 수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형성이 되는데, 그 기독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방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서방교회는 도시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됐다면, 동방교회는 도시가 아니라 수도원과 광야를 중심으로 신앙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교회는 서방교회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서방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많아지고 커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긴 반면에, 동방교회는 플러스가 아니라 반대말 마이너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철학적이고 이성 중심이라면
동방교회는 이성보다는 감성을, 그리고 공부보다는 기도를 중요시 여긴 곳이 어디라고요? 동방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야, 너희들의 서방교회가 추구하는 긍정의 신앙, 너희들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찾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다냐? 동방교회에서 주장하기를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있다.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다가 아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슨 신앙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부정신앙이라고 불러요. 서방은 무슨 신앙? 긍정신앙. 동방은 부정신앙. 에휴, 부정하다, 야, 깨끗하지 않다, 이런 뜻의 부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만나고 찾았다고 해도 그게 다니? 동방에서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해지지 않은 부정신앙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 수능 성적 목표대로 나오지를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2024년을 살아왔지만 사업에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욕먹을 수 있고,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잘했다고 하지만 오해받을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암 걸릴 수 있고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서방교회 입장에서 보면 저주입니다. 그러나 동방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너머의 세계를 열어주는 신앙을 무슨 신앙? 부정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결정체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자 예수님,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 누구보다 높이 계셨고 누구보다 크셨던 그분, 누구보다 잘 나가고 누구보다 부요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이 낮고 낮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가장 작은 땅인 베들레헴에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것도 더럽고 추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말 염을 통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긍정의 길, 긍정신앙만을 추구하느냐? 왜 잘 되는 것만, 왜 커지는 것만, 왜 많아지는 것만을 신앙이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높아지려고만 하느냐? 왜 그렇게 인기를 구가하느냐? 왜 모임 중에 네가 중심이 되고 네가 화제를 주도하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느냐? 왜 너희들 욕망대로 되어야만 신앙이라고 말하느냐? 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내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느냐? 왜 그렇게 플러스만 추구하느냐? 그것만이 신앙이냐? 라고 우리 주님 질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정의 길을 걸으셨는데 더 작아지고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의 최고 마이너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아기로 오셨는데, 가장 힘없는 젖먹이로 오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다들 힘 있는 사람, 성인이 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신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우리 주님 우리의 신앙에 말씀하십니다. 지난 11월 부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실 때에 제가 5세, 6세 유아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5세, 6세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힘들었을까요? 아이들이 힘들었을까요?
아이들이 힘들었지요. 담당 목사님처럼 애들이 이목을 끄는 귀여운 옷을 입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쁜 시청각 자료를 준비할 수도 없어서 저는 아이들 앞에 딱 나타났으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큰 형아 되고 싶지요? 네. 이쁜 언니가 되고 싶지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 커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작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같이 어린아이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애들의 답을 저도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들 전부 다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요. 아니, 이 어린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님을 어떤 선생님이 저도 모르는데 제 설교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게 보내왔는데 한번 그 장면을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형아 되고 싶죠? 여러분, 누나 되고 싶죠? 언니 되고 싶죠? 그런 게 아주 좋은 마음이기는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린아이가 되라고 해요.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중에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봤어요? 우와. 희한하게요, 우리는 자꾸만 커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보고 뭐 하래요? 여러분처럼 되래요. 어린아이처럼 되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집 아이 이제 아주 잘 키우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커지려고 합니다. 자꾸만 거인이 되려고 해요.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많아지고 높아지고 커지는 것도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의 길만, 그런 신앙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정의 길, 부정의 신앙, 낮아지고 안 되고 작아지고 아파지고 망하는 것마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이런 부정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올해 참 힘들었지. 그런데 나만큼 비천한 자가 있느냐? 나만큼 비루한 자가 있느냐? 나만큼 가난한 자가 있느냐? 나만큼 오해받은 자가 있느냐? 나만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간 자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이 잡으러 오려는 순간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잡으러 오는 것을 보고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는 순간 그 막막함과 소망 없는 나그네의 시간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부정의 길, 안 되는 길 걸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처럼 부정의 길, 안 되는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 되는 길을 통해 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자기를 비우는 부정의 길, 마이너스의 신앙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신 길,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구원의 길의 완성인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모든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에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우러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버리러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면, 아이들의 입시 성적이 좋지 않으면, 매출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 갑작스런 건강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그 부정의 길이 내 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몸소리치게 그것들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은 더 많아지는 것인데, 교회 오면 복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많아지고 잘되고 높아져야 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며 자괴감에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한쪽만 아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긍정의 길만 있지 않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것마저, 잡고 있는 것마저 다 손에서 빠져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밖에 나가기도 싫을 만큼 자신감도 없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길입니다. 부정의 길, 마이너스의 신앙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님, 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더 가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더 악취나신 나는 곳으로 오신 예수님, 더 창피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더 잔혹하게 죽으신 예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 되게 하시면서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되게 하시면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정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긍정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시면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시면서 되게 하신다. 안 되게 하시면서 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긍정의 길만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긍정 신앙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부정의 길, 부정신앙, 내가 버리고 싶고 직면하기 싫은 이 아픔과 슬픔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되게 하시면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로 여러분 같이 나아가며 안 되게 하시면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을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약한 아기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가장 약한 아기로 오심을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안 돼 보여도 결국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